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시고 이 약속이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이끌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약속이 먼저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으로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언약궤를 들고 이 길갈로 가서 거기에다가 진영을 칩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에는 아세레타 때바림 두 돌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는 그 자체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 전투를 수행할 때나 언제나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다르게 말하면 언약궤를 붙잡고서 요단강도 건너고 이 여리고 전투도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의지해서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언약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무슨 그림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경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셨느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 나라,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역사들이 이 개인의 역사든 이 나라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즉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온다는 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의 최후 승리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코드를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섭리, 언약에다가 코드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언약을 포기하지 말고 언약을 버리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고서 따라갔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인생이 어떤 문제들인지 간에 그 문제들을 넘어서고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언약에는 뭐가 또 담겨 있냐면 사명이 담겨 있어요. 사명, 약속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속에 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새벽에도 2차례 읽었고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두 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두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과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개의 사건이라는 건 뭐냐? 만나가 그친 사건하고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길갈, 요단을 건너가지고서 요단강에서 한 10km 정도 동쪽으로 더 진행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룹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는 기본적인 기지가 되는 거예요. 기지. 길갈을 중심에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 지역 전투를 먼저 시작하고 여리고와 아이성, 그 다음에 남부 지역 전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전투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기본적인 기지가 어디냐,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길갈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3.7km, 직선으로 따지면은 3.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여리고하고 길갈의 거리가 4km,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5km 이 정도로 보거든요. 뭐 4km든지 5km든지 우리가 잰 걸음으로 들이닥치면은 1시간 안에 다 들이닥칠 수 있는 걸음입니다. 보통 인간의 평균 보행 속도가 시속 4km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이 빠른 속도로 간다 그러면 다 1시간 안에 들이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1시간 안에 들이칠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부터 떨어져서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명령이 나오죠. 그 명령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일주일 정도는 누워 있었다 그러죠. 이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투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을 최저로다가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죠.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놓은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인간들의 무기와 인간들의 힘과 인간들의 생각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이냐 아니냐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면 승리고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실패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명확한 싸움이 여리고 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붙잡고 순종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다운 전투도 수행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밀고 나갔죠.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겼는데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 전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겠지. 군대가 다 나갈 필요도 없어. 3,000명만 나가면은 아이성은 충분히 무너뜨릴 것이다.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언약에 따라서 싸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을 믿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군대를 책망하지 않았죠. 지휘관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전쟁에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 잘못을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딱 깨닫고 나니까 즉시로 뭘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아이성 전투로 나가서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언약의 성취나 사명의 성취, 다 그런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명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 힘, 내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순종의 깊이만큼 사명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진다, 약속이 성취된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순종의 깊이만큼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더 도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서 약속이 성취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서 사명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언약을 붙잡고서 순종하려면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자기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고 할례 행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례 행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신 첫 번째 영적 의미가 뭐냐? 청종했어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뜻이죠. 순종.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5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죽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가나안 세대들은 할례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느냐? 순종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상들은 불순종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다 몰살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 세대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례가 끝나고 나서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두 번째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는 뭐냐?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굴러간다는 뜻이죠. 굴러간다. 그러니까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번역됐단 말이에요. 굴러가게 한다는 게 뭐냐? 떠나게 한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러가게 한다는 뜻도 있고, 굴러가게 한다는 거는 내가 굴려가지고 떠나게 한다는 뜻이고, 굴려서 없앤다는 뜻이니까 길갈은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거한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 그거를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뭐냐?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수치죠. 아, 내가 노예로 살았으니까 수치스러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딱 갇혀가지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쾌락적인 삶을 자기들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탐욕의 삶을 자기들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치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쾌락을 가지고 살았던 이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굴러가게 하신다, 떠나가게 하신다, 제거하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영적인 의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월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혈의 은혜 아닙니까? 보혈의 은혜.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유월절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어린 양의 보혈이 대신 죽어가지고 나를 살렸다는 거잖아요. 대속 아닙니까? 대속.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더니 애굽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너물유 너물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게 유월절이죠. 이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순종해야지 당연한 거죠. 왜? 내가 죽어야 되는 마땅한 사람인데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정체성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이요 뭐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말씀 모르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거예요? 주의 것이라죠. 주의 것. 주의 것.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님의 거고 죽어도 주님의 거예요. 나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주님의 주님. 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린대요. 자기의 신분도 버리고 자기의 지위도 버리고 자기의 학문도 버리고 자기의 재물도 버리고 자기의 바리새인 권세도 버리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절대 충성으로 갑니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면 다 배설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의 맛을, 세상에서 명예의 맛, 물질의 맛, 출세와 성공의 맛을 아무리 체험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다 누리고 났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 누리고 났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허무하다고. 부질없는 맛이라는 거예요. 잠깐 맛을 줄 수는 있는데 그 맛이 영원치가 않대요. 내가 손에 쥐자마자 공허해지는 허무라는 것입니다. 진짜 맛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 맛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맛을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더라도 그게 천국인 거예요. 제가 앞서 두 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두 개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12절에 나와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 땅의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건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소유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내가 땅의 소유권자니까 땅에서 나는 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유권을 이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권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였냐면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땅에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자기들이 먹었어요. 자기들이 소유권자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근본적인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근본적인 소유권자고 그 가나안 7족속이나 이스라엘 12지파나 다 하나님께 땅을 임대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먹는 옛날 말로 얘기하면 소작농 같은 거죠. 소작농.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자 땅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가나안 7족속에서 뺏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라고 한 상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뭐냐?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먹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주력 군대는 대부분 40대 이하였을 겁니다. 우리도 군대 가면은 20대, 30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 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력 군대가 되는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태어나면서부터 뭘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만나만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몸이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를 먹어야지 자기 몸이 활동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몸이 뭐에 체질화되어 있습니까? 만나에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몸의 체질이 만나에 적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먹고 소화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주식이 뭐냐? 주식이 뭐냐? 만나라는 뜻이죠, 만나.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안 좋은 일이겠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국제대회를 하면요, 선수단만 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선수단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조리사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갑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치나 한식, 물론 뭐 스테이크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그런데 김치나 한식이나 마늘파 같은 이런 무슨 양식에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를 먹고 아무리 좋은 서양식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갑자기 음식이 바뀌면은 컨디션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 큰 대회를 하면은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파, 마늘 넣고, 그리고 우리 조리법으로 만든 고기 반찬, 무슨 야채 반찬, 채소 반찬 이런 걸 해다가 먹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쌀 문화예요. 쌀 문화. 쌀이 우리 주식이에요. 그 주식이 되는 쌀 음식을 밥을 져가지고서 밥맛을 좋게 해가지고서 제공하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몸에 최적화된 음식을 먹여주려고 조리하는 사람들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할례라든지 유월절만 하더라도요, 전투력을 최상으로 높이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할례를 행한다는 게 전투력 낮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뭐까지 바꾸시냐면 음식까지 바꾸십니다. 이게 뭘 얘기한 거예요? 전투력을 아예 제로 베이스로 만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전투력을 아예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나가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찌 보면 세상 방식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게 가나안 정복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전적인 신뢰의 길입니다. 전적인 신뢰의 길.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불필요한 거 제거하라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없애라는 거예요. 다 죽여서 없애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필요한 거.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성을 이룰 때에 인생의 진짜 성공과 승리가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성취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사명에 따라 붙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만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는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제 내게서 딱 놓아지잖아요. 난 진짜 구원받은 영혼이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을 제대로 영접했다 그러면 자기 영혼만 붙잡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진실한 믿음의 진리들이 여러분 안에서 읽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향해서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그런 영혼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어떤 사람이 이루어 가시는지 아시는가요? 자기가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자기가 죽어진 사람이 그걸 이룹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룹니다.